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됨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 1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나눴죠. 어제 말씀의 이제 앞부분은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라는 이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그 계획을 할지라도 또 준비를 할지라도 그 일이 결정되고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준비는 매우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또 단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옳고 또 내가 보기에는 바르고 맞지만 그것은 자기 보기에 그런 것이죠. 심령을 감찰하시고 속 깊은 것까지 보시는 또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방법과 길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완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9절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의지하는 말씀으로 이미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모든 것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 뒷부분의 말씀은 왕,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과 관련된 경고 몇 가지를 우리가 또 어제 나누었었죠.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왕의 왕됨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왕의 가장 큰 권한이요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지배력을 갖는 것이었죠.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 탁월함으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그 후대의 왕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재판과 경제적인 지배력은 왕 자신의 능력이나 탁월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때에 그 재판은 고든 재판이 되고 모든 백성의 삶은 공평하고 또 넉넉해진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러하듯이 왕의 백성인 우리도 또한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의 삶의 터전도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위다처치 가족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 여기서 말씀에 주의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한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해야 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앞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 기울이며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복 주시겠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복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죠. 백성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신데 우리가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따라 살려고 애쓰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절의 말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신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구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자세들을 마치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어디 기댈 수 없어서 하는 나약한 모습 즈음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참 나약한 모습의 한 단면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치부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그 말씀의 옳음과 그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이,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또한 잘 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박약하고 나약해서라기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이라기보다 인간의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요,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악함과 악함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지혜롭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 말씀에 주의한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의 세 번역이 이러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명철하다 한다. 말이 부드러우면 더욱 많은 지혜를 가르친다.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하시죠? 예. 세상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뜻, 자기 계획을 이루어내는 것을 종종 지혜롭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무엇보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말, 부드러운 말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지혜롭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른 방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일상에서 오가는 말들이나 특별히
매체에서 이렇게 내뱉는 그런 말들을 보면 참 공격적이고 거친 말들을 미화시키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거친 말을 때로는 멋있다고 포장하기도 하고요. 남을 공격하고 상처 주는 말로 제게는 들리는데 그것을 감히 용감하다고 표현하기도 하더군요. 정말 그럴까요? 적어도 성도인 우리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거친 말은 그냥 무례함일 뿐이에요. 남을 공격하는 말은 어쩌면 내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먼저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형국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가능하면 부드러운 말로 하루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말로 여러분의 관계를 맺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23절부터 24절에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23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아까 읽었죠?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선한 말은 꿀통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아주 더 이해하기 쉽죠. 말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능력이 있고 심지어는 몸까지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말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신중한 말, 선한 말,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리는 깊은 말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격하고 상처 주는 말이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신중하게 하는 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죠. 오늘 그 말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님을 기억하는 말들이 되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말들이 되고 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들이 되어서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주변을 세우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루 사실 수 있길 바라요. 25절부터 30절까지는 시선을 바꾸어서 불의한 인생에 대한 몇 가지 경구를 주고 있어요. 어떤 불의한 인생들이냐, 또 어떤 미련한 인생들이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길을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 길을 분별하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이죠.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다름질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인생이 특별히 인생의 어떤 끝자락에 와 있음에 또 그 끝자락에서 만난 것이 사망이라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사람이 보기에 라는 이 말에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 허망한 인생의 대부분은 이 말에 속는 것부터 시작되죠. 아, 사람이 보기에 이렇대. 아, 사람이 보기엔 이래. 이런 것이 맞지. 허망하고 미련한 인생의 대부분은 이 말에 속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미련한 인생은 26절, 본능에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26절 말씀,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식욕은, 그러니까 식욕, 성욕, 탐욕, 이런 각종 탐욕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망이죠. 욕구들이죠. 26절은 그것을 따라서, 그것만을 따라서 사는 인생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각자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자기 성취를 위해서,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갖느냐는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까요?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죠. 그런데 본문 26절과 같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요? 자기 욕구를 위해서, 자기 본능을 위해서, 그 본능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되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해가는 모든 일들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그 일로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련한 인생을 넘어서 불의하고 악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불량한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악하고 불경한 자들 있죠. 불경건한 사람들. 불량한 자는 그 하는 말들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켜요. 또 역시 28절에 패역한 자,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것은 거짓을 일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패역한 자도 그 거짓된 말로 다툼을 일으키고 관계를 파괴시키죠. 자기의 마음이, 자신의 그 마음이 굽고 바르지 않은 인생은 결국 그 마음에서 비롯된 굽은 말, 거짓된 말, 굽은 행동들로 인해서 사람과 관계를 파멸시키기 마련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계들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9절은 강포한 사람 얘기예요. 강포함이란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죠. 폭력으로 일하는 포악한 사람에 대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는 눈짓을 하는 자, 입술을 닫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눈짓을 하는 자, 입술을 닫는 자는 좀 서로 상반될 수 있는 두 가지 의미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짓을 하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눈을 감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눈을 감는 자라는 말이 첫째는 이렇게 윙크하듯이 이렇게 미혹하는 모양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윙크하듯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요. 또 아주 반대로 눈을 감고, 반대는 아니죠. 좀 비슷하게 눈을 감고 진실을 외면하는 자. 좀 연상이 되시죠? 예. 이 두 가지 경우로 다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술을 닫는 자도 그래요. 이 입술을 닫는다라는 것이 때로는 미소 짓듯이 음흉하고 음험하게 있는 자로 해석되기도 하고, 다른 면으로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입을 닫고 있는 자, 이런 의미로 해석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짓을 하는 자가 어떤 경우이든, 그러니까 윙크하듯 미혹하는 자이든, 눈 감고 진실을 외면한 자이든, 또는 입술을 닫는 자가 음흉하고 음험한 자이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자이든, 어떤 경우이든 간에 둘 다 결국은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죠. 나비야 어찌되든 상관없이 자기 유익을 이루어내는 자들이죠.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인생들이고, 무엇보다 내 삶에서 절대 닮아서는 안 되는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1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요. 혹여 여러분 주변에 이런 비슷한 인생 이렇게 떠올라지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생들로 인하여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낭망하지도 또 타협하지도 마시기 바래요. 도리어 그 인생을 반면교사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의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겨울지라도 의의 길, 생명의 길, 또 선한 길 걸어가는 인생에게 31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공의로운 길의 끝에 복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라는 약속이죠.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그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